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부터 19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겁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하게도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도 다 버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상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러기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누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내가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높은 명예,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이 무엇이냐?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나 했더니 보니까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내 하나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하나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대가족 때에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은 아이들, 부모는 부모, 모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희생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기어이 이 바울은 자신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말이 형제지 원수 같은 형제들도 많잖아요. 말이 형제지 말하지 않고도, 그러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형제가 뭐예요?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가 또 가지고 있는 고민들 들어주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뭐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된 이상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나가라니까 형제를 무시한다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를 감쌀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감쌀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끝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 봐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봐보십시오. 바울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상이 뭐냐? 남의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비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 그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그가 나를 써먹써먹거리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지금까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넓지 못해가지고 좀 더 내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내가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좀 더 내가 감사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아예 말 안고 살아요. 그게 더 나쁜 놈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부딪히려고 말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더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예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맞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잘 수 있겠어요? 두 다리 빼고, 아이고, 저놈 인간 지옥 참 잘 갔어. 나를 괴롭히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도 함께 지옥 갈 거죠. 그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간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사전에 누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조심하면 됩니다. 누가 조심하면 된다고요? 네가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그런 힘조차도 다 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를 품고 안고 그를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할렐루야. 믿음이 뭐 할 때까지? 설 때까지. 예.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그를 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자리 비어있는 자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채울 자리예요. 그 비어있는 자리는 누가 채울 거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자 말자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앞자리 다 앉고 우리 학생부들이 앉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어른들이 다 앉고 청년들이 앉고 그러면서 예배드릴 그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한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모여 기쁘게 하되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홀로 단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이왕이면 좀 폼나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낙이라도, 좀 큰 낙이라도 타고 올라가면 될 것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새끼 나귀를 탔을 때에, 덩치 큰 사람이 그 새끼 나귀를 탔을 때에 어떻게 탔을까요? 한번 새끼 나귀라고 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초라한 모습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양 탈 것 같으면 말 같은 거, 멋진 거 타고 올라가면서 좀 근엄하게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것,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카페트를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옷을 던져서 그냥 깔고 있는 그 모습,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그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을 받으려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봅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당신의 허물이 나의 허물 될 수 있고, 나의 허물이 당신의 허물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치부가 있으면 내가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치부가 가려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약점이 가려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가 돋보이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돋보여서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가 누구 말 맞다나 특별나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지체. 그래서 우리의 몸을 비유하잖아요. 다른 거는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어느 하나 특정 부분만 잘 이뻐도 그 특정한 이쁨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려지잖아요. 또 어느 하나 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한 발자국 다가가서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한 발자국 가서 내가 먼저 커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허물은 덮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랑. 나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기의 그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요? 기다려주는 거. 물론 답답할 때가 있죠. 속 터질 때가 있죠. 물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것이 내 성격이라서 그래. 아니요. 그러면 뭐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은 너 거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 성격은 너 것이야. 그럼 너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너 성격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 너 성격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걸 몰라요. 우리는 성을 내면 안 돼요. 예?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마 주님이 화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화를 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없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참다 많이 따라하는데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없는 사랑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 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서로를 존중해주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서로가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면 싸울 일 없어요. 항상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한 상대가 내려놓으면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종노릇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바울이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맞아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말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깊이 알면 다쳐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뭐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맞아요. 말 못할 사정도 있어요. 우리는 100% 오픈해야 된다. 물론 100% 오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오픈해서 안 될 일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영역만큼 오픈해야 되지. 나는 100% 당신을 믿어 하면서 오픈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서로가 이해할 때가 와요. 그런데 불구하고 당신은 왜 나를 속여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당신은 나를, 그만큼 당신이 나에게 다가올 만한 그릇이 못됐기 때문에 당신이 다가올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끔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고 또한 거기에서 서로의 짐을 서로가 함께 져갈 수 있다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시험은 없겠죠. 아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만 된다면 내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열쇠는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마음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마음요?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그래서 우리 같이 또 봅시다. 옆에 보면서 예수의 마음만 품읍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 그래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내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저를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곧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그만큼 지탱할 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지탱되어 있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유도, 왜 내 거 본전 챙기지 말고 내 생각, 내 삶을 우선순위 두지 말고 남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 그 상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도리어 내가 하나의 희생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구원만 받을 수만 있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도리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결국은 많은 생명의 씨앗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는 육신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